묵도함으로써 주일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 많고 질고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한 주간 동안도 암탉이 날개를 펴서 품듯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존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찾아 나온 모든 자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평강을 주시고 앞날에까지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절타한 성도들, 군무에 수고하는 심령들, 애국에 나가 있는 심령들, 그리고 또한 질병으로 이렇게 병석에 있는 심령들까지 주께서 찾아가셔서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끝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감동 감화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마칠 때까지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장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127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또한 주의 제단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코로나가 범람하는 이때라 할지라도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또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또한 이 자리에 모여 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소수의 무리가 모였을지라도 주님 찬양과 경배와 모든 마음을 주님 이 시간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여서 늘 넘어지고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죄인들일 뿐이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또한 주님의 말씀의 법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인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모든 행실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가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것들의 제재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 시대를 맞이해서 진정으로 저희들이 마음 심령이 안타깝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저희들이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럴 때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굳건히 서서 담대히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예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맞이해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한 이렇게 겸손과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귀한 자세를 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공로가 저희 피부와 저희 마음 심령에 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 수가 없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이 아는 바와 같사오나 저희들이 깨닫고 느끼는 것이 희석되고 또한 희석되는 이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주를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온데, 그 권세도 망각하고 너무 나약한 마음 심령으로 살고 있사오니 주여 다시 한번 저희들을 그 피 묻은 손으로 십자가의 보혈 넣어서 씻어주시사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믿음을 굳건히 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요, 또한 우리 서부제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제단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정부에서 제재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 제단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아버지 우리 서부제단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더욱더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이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하고 담대히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심신이 연약하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사모님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아버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모님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병약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까? 또한 연약한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며 모든 것들을 일으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모든 질병과 또한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사옵나이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서부재단의 아버지여 많은 심령들이 아버지여 이 시대를 맞이하였다지만 이 시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나와 예배드리고 또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을 아버지 더욱 기쁘게 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모든 가정과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많이 침체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그 자리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있는 줄 믿사오니 한국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깨어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한국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 북한에 아버지여 실수 없이 아버지여 포를 쌓아 올리고 위협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 북한 땅에 그 김정은 정권이 그 돌파구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여 대화의 자리 평화의 자리로 나와 아버지 남북 통일을 이루는 일에 적극적으로 민주 통일을 이루는 일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독자적인 그 정권의 잘못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온전히 나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 한민족이 민주 통일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저 독재적인 정권의 마음 심령이 녹아지고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어떠한 모양으로 나왔던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가할 때에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마음 심령의 좋은 밭에 떨어져서 놀라운 아버지 능력이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또한 마음 심령을 다하고 아버지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여 싸운데 오늘 그 사랑과 또한 신령한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성령께서 아버지여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한 심령도 아버지 은혜 받지 못하고 그저 왔다 그저 가는 발걸음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사 모든 심령들이 은혜 받고 뜨거운 아버지의 믿음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특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귀한 심령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평강으로 채우시고 앞날에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교훈받으며 마음판에 새기고자 합니다. 잘 박힌 모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옥토에 새겨져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할 때 입술에 권세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부터 나누고 말씀 받습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가정 행복하십시오 하고 한번 인사 나눕니다. 시작. 본문에 보면 자,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 되겠습니다.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형태,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는지 그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본문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휘장을 가리킵니다. 이 휘장은 두께가 한 뼘이나 되는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야물게 잘 짜여진 그런 휘장입니다. 우리 벽에 우리나라에 걸치는 그런 커튼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거예요. 한 뼘이나 되는 무게만 해도 굉장합니다. 이것은 무슨 지진을 통해서 찢어지고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져서 두동강이가 나버렸어요. 근데 이 찢어지기 전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이 휘장이 구분을 해놓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옛날에 거기에는 법궤가 안치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는 직접 임재하는, 나타나는 장소예요.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갔다가는 바로 죽음을 당했고, 대제사장마저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면 바로 죽었어요. 바로 직사를 했습니다. 그 들어갈 때는 양푼에 그릇에 피를 담아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피 없이 들어가면 바로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지극히 그런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대제사장들마저도 거기 들어갈 때 몸에 끈을 메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긴 끈을 메어놓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냐? 안에서 만약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어 죽어버리면 그 시신을 끄집어내려고 들어갔다가는 들어가는 사람도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니
그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끈을 길게 매 놓으니까 끈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시신이 끌려 나오겠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대제사장들의 몸에는 긴 그 예복에 은 방울이 달려 있어서 쨍그랑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면 그 쨍그랑 소리가 난다는 것은 살아있구나, 이런 뜻이죠. 만약 그 안에서 굉장히 조용하고 아무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럼 그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은방울을 많이 그렇게 몸에 달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게 구비해 놓은 지성소, 아무도 들어갈 수도 없고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성소 안을 보통 사람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때 지성소 안이 완전하게 개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지성소를 보게 되고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이 휘장은 죄의 담과 같은 거예요.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의 담과 같은 거예요.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인간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하나의 막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게 완전히 나누어져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휘장이 찢어진 그런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한 4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슬픔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겨져서 운명을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육체 같은 휘장마저도 완전히 찢겨서 두동강이가 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옛부터 슬플 때는 옷을 찢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성전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면서 몸이 찢겨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 육체 같은 휘장도 완전히 찢어져 버림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우주 만물이 슬퍼하는, 자연이 슬퍼하는, 모든 것이 슬퍼하는 이런 슬픔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완전히 찢겨버린 것은 죄의 담이 완전히 무너지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화목이 되어지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휘장이 완전히 개통이 되어버렸잖아요.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개통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막혀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이 담을 자기 육체로 흘어버렸다, 이렇게 읽은 말씀을 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화목을 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도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에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휘장을 찢음으로 완전히 죄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 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완전히 개통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죄의 담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도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시고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시는
이런 은총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시장을 찢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영광과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찢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은 친히 구원의 문을 개통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본문 51절 말씀에 보면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자, 여러분, 이 휘장은 어떤 사람이 한쪽 모퉁이를 찢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능력으로 찢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친히 개통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기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당당히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죄인도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강도도 들어갈 수 있고, 창녀도 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이 교훈을 합니다. 가난한 자도 무명인도 비천한 자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과 천국과 그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길을 개통하신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돈이 굉장히 많은 부자가 아들이라고는 하나 딱 있었습니다. 딸도 없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그냥 소년 시절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원래 그림을 좋아해서 굉장히 고가품, 굉장히 비싼 그런 그림들을, 유명한 그림들을 많이 소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자였어요. 근데 아들이 죽고 나니까 모든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아들을 의지하고 아들에게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살았는데 아들이 자기 곁을 떠나버리니까 모든 게 그냥 다 의욕을 잃어버렸고 모든 게 막 싫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다 경매해버리고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제 광고를 내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돈 많은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경매를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 유명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죽은 아들 초상화도 거기에 걸려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 초상화도 살 사람은 살아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중요한 그림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깊이 관찰도 하고 보면서 그 값비싼 그림은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 초상화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옛날부터 흑인인, 넓고 흑인이 자기 이 주인집에서 종로로 타면서 일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던 이 흑인 노인이 있었는데 이 노인이 아들 초상화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75센트를 아주 작은 돈을 내고 그 초상화를 자기가 산다고 그걸 샀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아들 초상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는데 오직 이 흑인 노인, 자기 집에서 일하던 이 사람이 그 초상화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75센트 작은 돈을 내고 그 초상화를 샀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주인이 소리를 질렀어요. 경매를 중단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작거리는데 이 시간부터 경매를 중단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모든 그림을 내 아들 초상화를 산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그림을 다 기부하겠습니다. 그럼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 초상화를 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부가 되어버렸어요. 굉장히 큰 부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을 의지하면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이런 행복자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영생과 천국의 대로를 열어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영생과 천국의 큰 길을 열어주셨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원문적으로 여기 보면 여기 열어놓으신 에네카이 니센이라는 헬라 원문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에네카이 니센이라는 말은 개막식을 행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휘장이 완전히 둘로 찢어지는 순간에 개막식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열어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길을 개통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천국을 향한 개통식이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새로운 살 길,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했는데, 새로운 살 길에서 살할 때 이걸 헬라 원문을 보면 조산이라는 용어로 되어 있어요. 조산이라는 헬라 원문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말은 계속해서 사는,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게, 또 하나는 계속 살아있는,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살 길을 개통을 했다, 이 말은 계속해서 사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길을 개통을 했다. 곧 영생을 의미하죠. 그죠? 영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생의 길을 개통하였고, 복락원의 나라 천국 길을 주님이 자기 육체를 찢음으로 개통을 했다,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의 대로를 주님이 개통을 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영생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복락원의 나라 천국에 이를 수도 있고, 그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개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8절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는 바 되리니라고 하였고, 또 이사야 35장 9절 말씀에 보면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 길을 걸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이 되겠고요. 또 10절 말씀에 보면 영영한 희락을 띠고, 영원한 기쁨을 가리켜요.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길을 걷는 자는 이 세상에는 희로애락이 계속 교차가 되죠. 기쁨이 있다가도 슬픔이 찾아오고, 건강하다가도 질병이 찾아오고, 이게 계속 교차가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개통해 놓은 이 길을 걷는 자는 영영한 희락,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병마도 없는, 사망도 없는, 가난도 없는 영영한 기쁨만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축복자가, 행복자가 되어질 수 있다, 이걸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 성경은 신약에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예고하고 예언하는 성경이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것을 실제로 성취해 가는, 완성해 가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이 노뱀 사건을 요한복음에서 기록을 하는데요. 옛날에 광야 생활을 할 때 불뱀, 이 무서운 독사입니다. 물리면 몸이 40도를 오르는 열이 펄펄 나서 독이 퍼져서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게 물려서 어른, 청년, 노인,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막 죽어갈 때 모세가 이 불뱀을 거두어 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불뱀에게 물려서 사는 길을 주님이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노소로 녹여서 뱀의 모양으로 노뱀을 녹여서 만들어라. 그리고 긴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아서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도 이 노뱀을 바라보면, 높게 달려있는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죽다가도 살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은 신약 시대에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으로 성경이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노뱀과 같은 역할입니다. 불뱀에게 독사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라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독이 사라지고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데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 그거 바라본다고 내가 살겠냐? 거짓말하지 말아라. 나는 바라보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 죽었어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노뱀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천국의 이 문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개통을 해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죽이시고 길을 개통을 해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감사할 일이죠.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허물진 우리들이지만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그분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우리는 구원을, 영생을, 천국을 소유하는 이런 축복을 그저 받게 되는 이런 행복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고난주간이 되어지겠는데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